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감격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우리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함이 저희들의 삶의 기쁨이요 하나님과 통거함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자원하여 감사하는 심령으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던 그 지난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고귀한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얻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귀한 헌금이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경헌금과 또한 주정헌금으로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넘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흥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물질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흥행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내년 2021년도 말이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난 2015년 세계적인 지식 컨퍼런스인 테드 강연에서 만일 향후 몇 년 안에 1천만 명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보다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가 이야기한 코로나 종식에 대한 예상은 우리들에게 일상이 곧 회복되리라는 기대를 안겨줍니다. 그의 말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뛰어난 과학자들에게 수많은 자본을 투자하면서 함께 연구한 예상치를 우리들과 함께 나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큰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이 일을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공동체와 국가, 세계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 사실이 새롭게 상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 빌 게이츠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모임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가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세상의 짐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을 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짐을 지라입니다. 우리 함께 1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씀을 읽으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범죄입니다. 이 단어는 발을 헛디다, 옆으로 넘어지다 라는 뜻이죠.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는 전복되고 맙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 넘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범죄는 한결같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가리켜서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일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넘어진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절 말씀, 중반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신령한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혹시 혼자 계시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신령한 누구야 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신령한 김목사야. 우리 로럴 한인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사람이란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뛰어난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어떤 그룹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범죄한 성도에게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실수하고 넘어진 성도라고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이죠. 이렇게 신령한 성도가 온유한 마음으로 실수하고 넘어진 성도를 품어주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2절 말씀에서는 짐을 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에는 두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포르테온이라고 하는 짐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각각 개개인이 짊어져야 할 개인적인 짐입니다. 그러나 바로스라고 하는 짐은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짐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 실수했을 때 그를 향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함께 그를 격려해주고 사랑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가 짊어지고 있던 그 짐을 함께 들어주면서 제기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뛰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속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거리를 두고 싶은 기독교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를 대처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조차도 맞추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짐을 함께 짊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내용은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할 것이냐, 현장 예배를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영상 예배로 이 코로나 시대를 잠잠하게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교계에서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와 사회의 관계성을 고려한다면 교회가 사회보다 먼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 솔선수범하여서 짐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국의 센터교회라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안중덕 목사님의 코로나 시대가 들려주는 전 메시지라는 글을 읽어보았는데, 이 글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령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실수하고 넘어진 지체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바르게 세워줘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전염병으로 창궐한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전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리고 소외된 이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다면,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짐을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사역자로 가기 위해서는 시내를 건너야만 했는데 이 시내는 물이 한참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냥 건너자니 잘못하면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오더니 모두 수박만한 크고 무거운 돌들을 그 시냇가 주변에서 들고는 어떤 사람은 껴안고 어떤 사람은 어깨에 걸친 후에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짐스러운 돌들을 메고 그리고 거센 물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은 채 그 불어난 시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짐을 진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힘들고 귀찮은 일이죠. 그러나 짐이 있어야만 인생의 거센 물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짐이 있어야만 인생의 목적지까지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로럴 한인침례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나만의 짐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짐은 과연 무거운 짐일까요? 아니면 가벼운 짐일까요? 이 짐은 분명하게 100% 분명하게 가벼운 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짐을,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짐, 죄의 짐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경제적인 짐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건강의 짐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무거운 짐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너희들이 짊어질 수 있는 가벼운 짐만 짊어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가 실렸던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짊어지는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그런 가벼운 십자가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에서 이 흔적,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상처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들렀다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 밖으로 내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돌에 맞았던 그 흔적,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몸에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빌립보에 가서 채찍에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는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한 번은 돌에 맞고 강도의 위험과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짐조차도 가볍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짐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은 너무나 가벼운 짐이죠.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로마서 2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다르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짐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무겁고 힘들고 귀찮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 짐들이 인생의 강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무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짐들을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감당하신다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에게 주셨던 그 짐으로 인해서 나는 놀라운 상급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짐을 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짐을 짊어지시고 나에게 주어진 짐도 감사함 가운데서 짊어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장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주시고 우리들에게는 가벼운 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짐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늘 즐겁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짐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한 이 사회 속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짐을 기쁘고 감사하면서 짊어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